하박국서는 3장 16절 이하의 말씀이 유명하죠. 하박국의 결론은 뭡니까? 지금 상황은 매우 열악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굳게 믿기 때문에 지금 현실이 매우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처한 현실 때문에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늘 내 마음속에서 원망이나 불평이 나올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정말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현실이 절망스럽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현실에 안주하거나 현실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현실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실 하나님께 주목해서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런 성도들, 저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장 2절에 보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박국이 처한 이 현실이 매우 살벌하고 열악하고 아주 악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언제 활동을 했느냐?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했습니다. 유다가 어느 나라에 망합니까?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죠. 왜 유다가 망하게 됩니까? 오늘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여기서 말하는 강포나 죄악이나 패역은 누구의 강포와 죄악과 패역을 가리키냐면 유다 왕국의 강포와 죄악과 패역을 가리키는 겁니다. 지금 유다라는 나라가 강포와 패역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정말 악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강포가 무슨 뜻이냐? 히브리어로 하마스라는 단어인데 힘을 가진 사람이 힘없는 자를 억압하고 착취하고 괴롭히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괴롭히고 있어요. 삼 절 끝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변론과 분쟁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가리기 위해서 법정에서 소송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것 때문에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고 따르는 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의가 시행되지 못해요.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서 정의가 굽게 행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불의하고 악한 시대에 그런 유다 왕국의 현실을 보면서 왜 하나님 이렇게 강포로 말미암아 내가 외치는데도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정의를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결국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박국은 3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과 2장은
하박국이 질문을 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고, 또 하박국이 질문하면 하나님이 응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의 질문과 두 번의 답변이 있습니다. 그리고 3장은 하박국의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드디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응답의 내용이 참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응답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5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얘기를 하실까요? 3절에 보면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내가 이렇게 악한 것을 눈으로 보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럼 내가 다른 걸 한번 보여주마. 너 한번 봐볼래? 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6절에 나오죠.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6절에 나오는 사납고 성급한 백성,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이 갈대아 사람은 그 내용을 봤을 때 의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선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내용만 봐도 불의한 사람들이고 악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이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지금 누구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유다 왕국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갈대아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바벨론 제국을 가리킵니다. 이 바벨론 제국의 군인들이 유다를 쳐들어와서 유다를 완전히 집어삼키는데 그들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사나운 맹수의 비유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화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전쟁의 공포나 두려움에 대해서는 별로 느끼는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성이 가장 적나라하게 잔인하게 드러나는 때가 전쟁의 때입니다. 우리는 평화로운 시대에, 그리고 인권이 그나마 존중되는 민주주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대우나 대접을 받잖아요. 근데 전쟁은요, 약자는 아주 처절하게 짓밟히고, 어떻게 도저히 인간이 저럴 수가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인간이 비참하게 취급을 당합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적들이 쳐들어올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아마 공포에 휩싸여서 완전히 그냥 얼굴이 사색이 될 것입니다. 무참하게 가리지 않고 사람을 죽여버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게 유다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저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10절은 그렇게 말하죠. 왕들을 멸시하며, 여기에서 왕들은 유다의 왕들입니다. 방백을 조소하며, 방백은 지도자들이죠. 떵떵거리고 힘없는 자들을 억압했던 왕들과 방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유다 사람들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하나님은 저 악한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유다를 짓밟아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답변을 들은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하여 항의를 합니다. 그게 1장 12절에서 2장 1절의 말씀이에요.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만세전부터 계신다는 말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두신 백성이고, 경계하다는 말은 꾸짖다 책망한다는 말이에요. 그들을 꾸짖고 책망하기 위해서 세우신 민족인데 하나님은 어찌 그렇게 악한 백성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심판하려고 하십니까? 이거 부당한 것 아닙니까? 라고 따지는 거예요. 13절에 그렇게 말하죠.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지금 유다 왕국은 강포와 폐역으로 말미암아 불의가 가득 찬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민족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잖아요. 유다가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할지라도 바벨론은 유다보다 훨씬 악한 자들인데 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더 불의하고 악한 자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시려고 하십니까? 이거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라고 지금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하나님, 그것은 옳지 않은 일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신데 불의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려고 하십니까? 그건 하나님이 정의롭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따져요. 그러면서 2장 1절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답변이 이해가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의로우신데 어떻게 이 세상에 악이 가득 차고 악이 큰 소리를 치는데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그 부당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박국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부당한 일입니다. 옳지 않은 일입니다. 저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민족인데 어찌 그 불의한 민족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벌하시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때로는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할 때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따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런데요, 하박국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부당하다고 느껴질 때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더 잘못된 길로 어떤 일이 발전할 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 이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을래요.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어떻게 하나님 내 삶에 이렇게 고통을 주시고 내 삶이 이렇게 힘들도록 하나님은 오히려 나를 그렇게 몰아가십니까?
하나님 계시다면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를 이렇게 망가지도록 하나님 나를 몰아가실 수 있습니까? 나 더 이상 내 예배도 열심히 안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안 하고 나 하나님 나 안 믿을래요. 막 이렇게 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소리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더 큰 뜻을 깨닫게 되느냐?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이 부당하고 원망스러워 보여도 그래도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끝까지 붙잡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더라도 물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도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가장 위험한 사람은 하나님께 실망하고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마귀의 밥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이 끈이 끊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하박국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2장 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이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답변의 내용이 뭐냐?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내가 바벨론이 불의하고 악하다는 것을 모르는 줄 아느냐? 알고 있다. 내가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하지만 정한 때가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의 뜻은 일단 유다를 내가 벌하고, 하나님이 유다를 벌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진정으로 회복시키고 싶어서입니다. 지금 그들에게 매를 들지 않으면, 그들에게 엄하게 징계하지 않으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시느냐?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는데요,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도 안 믿고 더 나쁜데 왜 내가 저들 때문에 내가 고통을 겪어야 돼요? 뭐 저들이 선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가 잘못된 길, 악한 길로 가니까 그들을 들어서 내가 너를 징계하고 책망하고 바로 잡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저 불의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는데 나를 더 하나님이 더 엄하게 때리고 엄하게 벌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목적은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그들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불의하고 악한 자들,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정죄하시고 그들을 심판할 거라는 겁니다. 왜 저 나쁜 바벨론은 저렇게 잘 나가고 더 많은 것을 차지하고 누리는데 하나님 저들은 내버려 두시고 힘없고 별 볼 일 없는 우리는 잘못했다고 이렇게 엄하게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항변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정한 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은 그가 계획하신, 그가 목적으로 삼는 일을 절대로 하나님은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성경에도 잘 나와 있죠. 바벨론에게 임할 화에 대해서 5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느냐? 4절에 보니까 교만함 때문입니다.
또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5절에 보니까 욕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욕심이 끝이 없어요. 욕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5절에서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이게 사람의 욕심의 특징이죠.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어요. 여러분, 죽음은요 족한 줄 몰라요. 계속 사람들을 죽음으로, 사망으로 계속 끌고 가잖아요. 이제 그만 죽어라 이러지 않습니다. 계속 사람을 죽게 하죠. 그런 의미예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른다고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4절에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불의하고 부당한 세상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의인의 신실함을 가리킵니다. 의인의 신실함이란 게 뭐냐? 비록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의 주권을 가지고 선택하시고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굳게 믿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의인의 신실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박국에게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어떻게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 유다를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그게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택을 믿는 것. 이것이 의인의 신실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 두 번째 화에 대해서 말하죠.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세 번째 12절에 보니까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웃을 멸망시켜서 자신을 부요하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겠다는 말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바벨론입니다. 근데요, 그들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냐면 13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지금 바벨론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주변의 나라들을 점령하고, 그리고 누구까지? 유다까지 점령을 하게 됩니다. 대아수르 제국이 주전 620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을 점령해 갈 때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망해요. 그러면 이 신바빌론 제국은 언제 망하느냐? 560년에 망해요. 그러니까 불과 얼마 있지 않은 시점에서 누가 망합니까? 바벨론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시고 불과 얼마 있지 않은 때에 바벨론 하나님께서 멸망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무슨 말입니까? 정말 노력하고 예를 써서 무엇을 얻어냈는데 그게 다 불타버린 거예요. 얼마나 헛된 일입니까? 또 정말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추월하고 피곤한 가운데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것이 다 헛된 일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참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고생했는데 헛수고, 추월하고 일을 했는데 다 헛된 것이 돼버렸어요. 그것처럼 허무한 일이 어디 있겠냐 그 말이에요. 바벨론이 하는 일들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뭘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우리가 찬송 가사에도 나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지 않는 일이라는 것은 그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얻고 아무리 많은 것을 차지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아, 내가 많은 것을 얻었구나, 많은 것을 가졌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15절에서는 네 번째 이 말 화에 대해서 말합니다. 다른 민족에게 수치를 주는 자에게, 그 바벨론에게도 똑같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끝에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이 오른손의 잔은 뭡니까? 심판을 가리킵니다.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다른 민족에게 수치를 주었던 바벨론, 너희도 똑같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 화가 임할 것이라고 말해요. 왜 바벨론에게 심판이 임하느냐?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18절에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유익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는 것이죠. 우상 숭배는 헛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유익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믿고 따르면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복을 가져다 주고 구원을 가져다 줄 것 같지만 그것은 거짓 스승이라 그 말이에요. 오직 누구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가져다 주고 진정한 복을 가져다 줍니까?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온 땅이 여호와를 왕으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이죠. 우상을 숭배하는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아요. 야,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이 진짜네? 우상이 이미 세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이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거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따르는데 나은 게 뭐가 있느냐? 하나님 안 믿고 세상을 따르는 사람들이 더 잘되고 더 잘나가고 더 성공하는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렵지 않느냐? 그러나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망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풍성케 해 주실 거라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하박국은 드디어 그 하나님의 신실한 그 계획과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내용이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유명한 구절이죠. 근데 이 2절의 말씀의 뜻이 좀 특별합니다.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부응하게 하옵소서라는 히브리어가 하야라는 단어인데 살다, 우리말로 살다의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부응하게 하옵소서라는 말은 그 일에 생명을 부여해 주시옵소서. 그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그 회복을 얻기 위해서는 바벨론을 통하여 유다를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박국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게 되었기 때문에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저 강포를 행하는 유다 왕국을 하나님 심판하시옵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무슨 얘기를 합니까? 끝에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이 백성 완전히 멸하지 말고 진노 중에라도 잊지 마옵소서 라고 간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물리치고 그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전쟁에 빗대어서 마치 하나님이 전쟁의 용사인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또 8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이 물, 구약성에 보면 물은 주로 혼돈의 세계를 상징할 때 많이 사용했어요. 하나님이 저 악한 자들을 다 물리칠 거라는 것입니다. 15절에도 말하죠.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에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하박국은 장차 하나님이 바벨론을 물리치고 승리할 것을 내다보면서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그건 지금 현실을 보는 게 아니고 장차 하나님이 정한 때 일어날 일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은 현실로 다시 돌아옵니다. 지금 현실은 어떤 현실이에요? 강포가 가득한 지금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 유다를 심판하실 현실이에요. 그 현실을,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을 누가 들었어요? 하박국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현실은 매우 두려운 거예요. 믿음으로 저 미래에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그가 찬양하지만 지금 유다가 처해 있는 현실은 매우 암울한 거죠. 그리고 아주 매우 큰 위기입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그가 믿기 때문에 17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7절의 상황은 전쟁의 상황을 말합니다. 그렇게 완전히 무너지고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아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만 다시 회복하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나의 현실은 어둡고 암담하고 비참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행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그런 성도가 되자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